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그 공동체가 참 어려웠지만 그분이 합류하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우울하고 그 전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 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분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갑자기 너무너무나 화목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도 있지만 피스 메이커도 있습니다. 해피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해피 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느냐?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곳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부모가 복을 받고 그런 뜻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셀 식구들이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2022년도에는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라 그리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소망의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에는 세 단계 있다고 그래요. 하나, 첫 번째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또 큰 복입니다. 그래서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복을 받고 175세가 될 때까지 100년 동안 그 복을 누리고 살았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는 그 복이 모든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전해져서 그 자녀손들이 다 그 복을 나누어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받고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신년 운세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들었는데 저 미아리나 저 계룡산이나 속리산 가보면 점집이 그렇게 많은데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 물론 뭐 누군가가 유머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보면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년 운세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더 소망 있고 더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올 한 해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그 가문이 다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됐는가?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됐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녀 손들에게 전승해 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에게도 늦지막히 낳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일 신경 쓰면서 아마도 전승해 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아마도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품에 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75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이 40세에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러니 아마도 야곱과 에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손주들을 안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믿음이죠. 믿음의 가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느냐, 어떤 복된, 어떤 풍성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아마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됐을까? 그건 틀림없이, 볼 것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날마다 믿음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구전 문화, 구전 신앙 전승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기도했니? 너 아침 예배 드렸니? 아침에 일어나서 너 기도했니? 오늘은 너 예배 드렸니? 아마도 그걸 날마다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참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한 번도 그들을 저항하거나 그들과 싸웠다, 다투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주변 잡족들이 쫓아와서 이삭과 그 가족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2번, 3번, 4번, 5번 계속 양보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 이삭은 한 해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믿음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서혜경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죠. 근데 이 서혜경 씨가 전도자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서혜경 씨가 간증을 합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사는데 너무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서혜경 씨를 만들었죠. 그 엄마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까운 전화를 하는데 딱 3개 물어본다고 그래요. 혜경아, 너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3번째 꼭 물어보는 거는 예배 드렸니? 그래서 거짓말하기 싫어서 하는 수 없이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밥 먹었니? 아픈 데 없니? 예배 드렸니?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엄마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혜경아, 너 예배 드렸니?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서혜경 씨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교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 복을 몰고 다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우선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평생을 동행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어딜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딜 가더라도 복을 주셨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단 하나의 비결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정말 복의 사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징후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입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갔고, 이렇게 말해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더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갔고, 왜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상세하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 그랬더니 갔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징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간증을 했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조정희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전도왕입니다. 여러분이 말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굉장히 큰 메모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당신 가정이 미신을 믿는, 오랫동안 미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을 때 그때가 예수 믿은 지 26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한 한 분이 계십니다. 조직폭력배예요. 그때 당시 아주 어마무시한 신문이나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아주 흉악한 조직폭력배 조직의 그 상위 그룹에 속한 그런 분이셨어요. 우연찮게 어찌어찌한 어떤 연고로 인해서 제가 그분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 예수를 전라도 아주 그냥 심한 사투리를 쓰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11조 하세요. 그리고 교회 어떤 것이든지 성실하게 봉사를 하세요. 제가 그 세 가지를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허벅지가 이만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무릎을 꿇고 제 옆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앉은 키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허벅지가 어떻게 굵은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큽니다. 그렇게 덩치가 이만한 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여깁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에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래서 어딜 갔다가 이렇게 헐레벌떡 오시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 그래서 제가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왔느냐 그랬더니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고 시간 맞춰서 오려고, 그래서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부지런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여기고 소득의 10의 1조를 생명처럼 하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직업을 바꿔주셨어요. 건강한 사업가로 그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틀림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몰고 다니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다 반만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절대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토테미즘이라고도 하고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고 그런 종교를, 무속신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불교가 전래 종교로 들어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는 대부분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희 조부님도 마찬가지로 선대로부터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에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셨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던 분이세요. 예수 믿은 그 다음 날서부터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부모 때부터 우리 가문은 저만 빼고 다들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기름지게 그렇게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순종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징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믿음 따라갑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결국은 롯의 결말이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세상 쾌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성경의 해로 제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올 한 해는 우리들 교회 모든 교회인들이 통독을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통독을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복의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 제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복의 사람의 특징이죠. 예배를 사모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실천이죠. 축복의 통로고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경영, 공격경영으로 유명한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박성수 회장님이시죠. 그분 장로님이셔요. 이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그 이랜드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닫혀가지고 약간은 다소 고전을 했지만 그러나 2019년 1월까지만 해도 이랜드가 옷만 팔아가지고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했다. 그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1조 5천억, 1조 원을 넘은 엄청난 기업을 이룬 것이죠. 돌파력에 있는 그리스도인 경영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개의 브랜드가 전부 다 모두가 다 흑자를 낸 그 산하에 2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모두가 다 흑자를 낸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기업이 많이 흔들립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막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화를 보면 그분은 1000번 나를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1000번 나를 정하고 예배하기로 했다.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랬는데 설상가상 예배를 하기로 1000번 나를 정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분의 일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그분이 결정한 거예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로 승부해서 극복하고 반전을 이루어서 큰 기업이 됐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승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2022년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오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박성수 그 회장님은 그렇게 말해요. 회사가 예배 공동체다, 회사가 교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시작이고 비결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복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